네, 오늘 말씀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될 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 바깥으로 많은 외적들이 이제 부상을 하는 때였고, 또 나라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힘듦과 고통과 환란들이 많은 시기를 거쳐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께 어떤 생각,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으로 표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시각과 생각은 어땠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을 먼저 27절을 한번 보면 그들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일단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뚜렷한 방증으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나 인도해 주시거나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 무관심하신 것 아닌가라는 불만과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의심을 가졌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송사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 법적으로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댈 수 있는 데는 법 아니겠습니까? 법을 통하여 내가 억울함을 공의를 통해서 해결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첫 시작은 불만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생각이 어디로 번지게 됩니까? 불만이 의심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우심까지도 의심하는 단계에 도달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또 어떤 의심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시니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투정과 의심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그 답변 속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은 자꾸 내가 피곤한 줄 알고 곤비한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던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의심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요즘 신방을 하거나 성도님들을 만나보게 되면 청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커다란 시험과 환란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험과 환란이라는 것은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 때문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답변과 결과를 나에게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오늘 똑같이 불만을 토하다가 의심을 하다가 결국엔 어디까지 도달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는 것 같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 같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분까지 제가 요즘 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단순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던 고민과 불만과 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말씀 속에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신자들의 마음속 가운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보여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27절에 네가 말하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네가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거 완료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네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는 뜻으로 완료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이건 미완료예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형 능동문서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신자의 가슴 속에도 이런 불만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어떤 답변을 주실까요? 그 답변이 오늘 28절부터 나옵니다. 28절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니? 넌 듣지 못했느냐? 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계셨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삼모사 하듯이 오늘 아침 마음이 이랬다가 저녁에 마음이 이랬다가 약속을 줬는데 지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유한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자이십니다. 우리 유한자 속에서는 유한자는 무한자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높고 영어로우심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월적 속성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쉬워집니까?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을 저 하늘 보호자에서 낮고 낮은 이상한 곳으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이해하는 방식, 이해하는 데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창조했다. 이 창조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주인이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나는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돕지 못하고 너희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좋다 이거예요. 우리 뭐 익히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서 시험에 들렸을까요? 우리가 익히 주일날만 오면 맨날 듣는 소리가 사실 이 소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꺼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신앙이 지금 무너질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은 왜 자신의 고유한 속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뭐냐면 우리도 신앙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곧바로 흐려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그 고유하고도 완벽한 그 속성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오해하고 무너뜨려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 나가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뒤틀리지가 않습니다. 잘. 그렇지 않나요? 내 인생이 평안하고 잘 나가고 우리 자식들 괜찮고 우리 집안 빵빵하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너무 멋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당연하지.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의 교회가 막 부흥하면 한국교회가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며 한국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펼치실 거야. 그런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기는 언제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인상이 뒤틀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항변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환경이 뒤틀릴 때일수록 내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일수록 이 기본기를 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군 파일럿들이 훈련을 할 때 어떤 훈련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받냐면 계기비행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계기비행. 계기일식이 아니고 계기비행. 계기비행이란 뭐겠어요? 계기판을 의존해서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기비행이라는 게 뭐냐면 계기비행의 반대쪽 카운터파트가 뭐냐면 시계비행이에요. 눈을 의지해서 비행을 하는 거죠. 근데 계기비행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날씨가 맑고 화창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주변 상황과 환경들을 보기가 너무 좋죠. 파악이 잘 됩니다.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빌딩이고, 어디가 내가 날아가야 될 지점인지가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을 병행하면 적당하게 잘 운행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흐려지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계기판을 의존해야 돼요. 고도계를 봐야 하고, 경고음을 들어야 되고, 방향을 봐야 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속도를 봐야 되면 내가 어디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어디에 철저하게 의존해야 되냐면 계기판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공군장교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 공군장교로 복무를 할 때 그 친구가 복무하던 시절에 실제로 우리나라 파일럿 2명이 훈련을 하다가 이 계기 비행을 하지 못해서 자기 그 계기판을 믿지 못하고 자기 눈을 믿는 거예요. 눈을 믿어서 결국에는 바다의 동해안에 추락해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주로 공군 조종사들이 특히 밤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겪는다고 해요. 밤에 수평선 위를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바다 수평선을 향해서 저렇게 날아가면 밤에 하늘과 어디가 잘 구분이 되지 않냐면 바다와 하늘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조종관을 잡아당기면 지금 어디로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냐 하면 하늘로 솟구치고 고도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당기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확하게 바다를 향해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비바람이 치거나 폭풍우 속에 들어가거나 시계가 흐려지면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막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고 맙니다. 사망하고 맙니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내가 추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계기판이 똑바로 날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의존해야 되고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내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세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 속에 환란 속으로 들어가면 시계가 환할 때는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내 시야를 의지해도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가도 별 문제 없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삶의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내 상황과 내 주변부를 내 시각과 내 판단으로 내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객관적인 진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은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무능력한 것 같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하면 그런 줄로 알고 따라가야 된단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한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아주 기본적이고도 계시는 우리에게 가장 확고한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의 지혜와 너의 판단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어떤 자인 줄 알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절대로 이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폴라리스, 우리의 북극성처럼 북극성은 계절이 변해도 시간이 변해도 절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바다 세상에 어디를 가 있어도 북극성만 바라보고 바다를 운행하면 내 방향타를 잡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걸 하나님은 기준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다른 주변부를 다시 다 바로잡는다고 해도 바로잡아지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8절을 잘 보세요. 28절, 29절이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8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 분,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지점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근원적이고도 본질적 속성.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 데서 그쳐버리면 뭐가 됩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고고한 하늘 위에서 그분이 영원하시고 명철이 안 없으시고 전능하시면 좋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 거기서 끝이다 이러면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하늘 꼭대기에서 잘해봐라 라고 했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그거는 나를 더 뼈아프게 만들 뿐인 거죠. 근데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다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가만 내버려 둔다고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내가 무능해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요.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앞길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될 지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다. 너무나 세상과 다른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계시 속에서 발견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계기비행이라고 얘기를 했죠. 파일럿들에게 그게 계기비행, 조종의 근원이 계기비행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계시의존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의존적 신앙. 카톡 프사를 바꾸란 말이에요. 이제 계시의존적 신앙으로.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는 거냐면 나의 감각과 나의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도 더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하고 있던 그 고통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대책과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답변을 이 말씀 속에서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 장정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가장 힘이 왕성한 자들을 대표적으로 대명사격으로 끌고 들어온 거야. 절대 지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절대 지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저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같이 놀러 나갑니다. 제가 먼저 지칠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칠까요? 아시죠? 네.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아버지들은 다 아시잖아요. 소년은 지치지 않아요. 장정,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에 지금 20살, 21살짜리 청년들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군대에서는 날마다 훈련시키는 게 일이에요. 그 힘을 소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장정들이나 그런 소년들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느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그 질문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겠다. 새 힘. 여러분, 일단 우리 이 명칭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새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새 힘. 옛 힘이 아니라 새 힘입니다. 이 새 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새 힘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새 힘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새 힘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새 힘은 뭘까? 새로운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이라는 거 명칭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구하는 그 힘이 아니라는 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힘일까요?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파워, 세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왜 괴로워합니까?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게 지금 충만하게 안 채워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상황이, 환경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새로운 힘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 이 새로운 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80년 동안 이제 피난 40년을 왕자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80세가 될 쯤 무렵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만나게 돼요. 이 가시떨기 나무라는 건 여러분 익히 잘 알 거예요. 그냥 뭐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혹시 뭐 성지순례 가시면 시내산에 가면 지금도 그 수도원에 가면은 그 모세가 봤다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가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어요. 뭐 근데 그거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실제로 뭐 모세가 본 나무인지도 우리는 모르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시떨기 나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정말 멋들어진 나무라는 걸까요?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걸까요?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진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나무에 무엇이 붙었죠?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요. 아주 이상한 불이 붙었죠.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막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혹은 있다가 불이 붙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모세가 봤던 가시떨기 나무는 어떠냐면 그 메마르고 가시밖에 없는 앙상한 가지 속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그러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일반적으로 보던 광경과 다른 거죠. 그 앞을 가다가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다가 그냥 지나쳤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내가 저 큰 광경을 봐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수많은 모티브가 있는데 혹은 알레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라는 것을 동원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그 가시떨기 나무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모세에게 모세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 나무는 사실 누굴까요? 모세의 그냥 거울, 그림자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자아 80세가 되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늙고 힘없고 자신감도 완전 바닥을 쳐서 말도 어버버버 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모든 능력과 의욕까지 다 빠져버린 그 모세, 마른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 존재죠. 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거기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을 이루게 된 거죠.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 40년까지는 무엇을 통해서 살아왔던 인생이냐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수리 나무같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나무였을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으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불로 불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불로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힘으로 불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타오르던 40년은 어떻게 변해버리고 말았나요?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로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양치기로 전락하는 인생을 되고 말았어요. 세상적인 힘으로 불타오르는 인생은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해 보입니다. 순식간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불길이 커요. 그런데 그것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이며 영존하지 못하며 능력이 크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이 가시떨기 모세야, 넌 네 자신 너무나 보잘것없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도무지 생각이 들지 않지? 그렇지만 너에게 나의 능력, 나의 영, 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하나님의 성령이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가 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나에게 세상의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상수리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대하고 큰 나무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건강이 부족하고, 나에게는 외모가 부족하고, 나에게는 재력이 부족하고, 나에게는 인맥이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건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걸 채워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채워 넣어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 힘은 어떤 위력과 강력이 있느냐? 우리 고린도서 4장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장인데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쌓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 되지 않으며 엎드러짐을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받아도 엎드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환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시종일관 자신의 모든 저작 속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꾸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냐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힘을 알지 못해요.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시선이 가냐면 세상적인 힘에다가 시선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제발 그러지 말라.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의 위력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죠?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앞에 자막이 없습니다, 여러분. 햇빌 골몬이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에베소서 1장 18절 찾으셨나요? 자,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됐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구를 한 문장으로 내뱉어버려 14절까지 내뱉고 난 다음에 무슨 문구로 이어지냐면 나는 너희들 위해서 에베소 교회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쭉 언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는 기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좀 제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성도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겨싸임과 박해와 답답한 일과 고통과 환난사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올라간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뭘 하면 됩니까? 어려운 걸 얘기한 게 아닌데 뭘 하면 됩니까? 줬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로또가 30억이 여러분 손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쓰면 되잖아요. 쓰면 된다는 말이에요. 쓰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쓰지 않아요. 나에게 얼마나 막대한 힘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새 힘을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 힘을 받아 누리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 하나님 그래요. 새 힘 좋습니다. 그럼 새 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 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잘 보세요. 31절의 서문을 잘 봐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가 어떻게 된대요? 새 힘을 얻는데요. 조건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오직이라는 수사가 붙었습니다. 오직이라는 수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다른 것에 주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앙망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앙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앙망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보면 우러를 앙자에다가 바랄 망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러러 보는 거죠.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는 태도를 앙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감추어진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다가오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바라는 뜻인데 카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해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카바. 히브리어로 앙망이라는 단어가 카바예요. 그럼 카바가 무슨 뜻이냐면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의외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막 바라고 뭔가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과 키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깔때기 같이 오늘 우리의 결론은 바로 이 기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 고통, 이해되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믿고 너는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갖는다는 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기다림은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내 상황과 환경,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버릴 수 있냐면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이걸 바꿔버릴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동원하면, 조금만 동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심지어 내 지혜로 생각해 보면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그렇게 탁 틀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wait, 기다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까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익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해도 안 돼요. 그 타이밍에 내 지혜과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리소스를 총동원시켜서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누가 꺼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누가 꺼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꺼내줄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죠. 뭐라고? 당신이 나가시거든.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살펴봐야 됩니까? 자, 바로에게 부탁을 해서 나는 억울한 걸 당했으니까 당신은 바로의 채찍근이니 당신이 나가시거든 바로에게 부탁을 해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네요. 나를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은 보디발인데 보디발은 시위대장이거든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갇힘을 당했다면 나를 꺼내줄 사람은 그 사람보다 보디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지금 보디발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바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나가서 바로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를 좀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힘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지혜로 뭔가 발버둥을 쳐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얼마 만에 되던가요? 2년이 걸렸습니다.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도대체? 제가 옛날에도 설교한 바 있었지만 당시에 요셉은 자격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까? 충분할 것 같지 않나요? 당시에도 요셉은 꿈을 잘 풀이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꿈이라고 하면 그냥 들으면 바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순결하지 않았나요? 그죠? 얼마나 순결하고 성결하고 올곧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잖아요. 하물며 모든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는 지혜도 아주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도 있고 순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뛰어나면 하나님이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안 풀어주냐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도대체 원하는 게 뭘까요? 그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에게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 기다림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2년 전의 요셉과 2년 후의 요셉을 보면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2년 전에 요셉은 뭐라 그랬냐면 기회만 있으면 바로를 만나라 그랬어요. 맞죠?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술만동 가란장을 통해서는 최측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해결자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었냐면 바로를 지목하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그토록 원하던 누구를 바로 만났을까요? 바로를 만나러 갔어요. 왜? 바로가 꿈을 꿨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년 전에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바로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꿈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자마자 내가 막 풀어달라는 얘기를 못 할 거고 바로가 꿈을 꿨으니까 꿈풀이를 탁 하고 나면 그 다음 뭘 하겠어요? 저 꺼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가서 딱 보세요.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 해요 안 해요? 일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가르쳐주신 계시만 딱 풀어내고는 그대로 입을 딱 닫아요 자기가. 이렇던 얘기는 무슨 뜻일까? 요셉은 무엇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것도 각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어떤 삶의 양식까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냐면 내가 감옥으로 돌아가든지 감옥에서 나오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나는 주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릴 수 있는 단계와 경지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세라는 거죠? 기다리는 자세, 앙망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왜 요셉이라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어요? 근데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게 필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 힘을 넣어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있죠? 내 인생에 이렇게 하면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만하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내 인생을 뒤바꿀 거야. 바로가 내 인생을 뒤바꿀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자막 그대로 두시고요. 꺼지 마시고 잠깐 한번 잘 보세요. 자, 맨 끝에 보세요. 30장 18절을 맨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를 기다린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배웠으니까 저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기다려야 돼요. 우리를 앙모해야 돼요. 주님을 카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의 그 결론이 뭐냐면 복이 있도다로 결론이 짓는 거죠. 오케이, 저긴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저 30장 18절에 감춰진 것이 있어요.
처음을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기다리신다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고개를 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춰놨어요. 우리 그 감춰진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슬쩍 보여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민아,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기다리는 것 같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먼저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왜? 이는 왜냐 하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일어난다. 왜? 너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나갔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돼지 지염 열매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습니까?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망했죠. 악모했죠. 악망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탕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대망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소망을 둔 거죠. 아버지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요.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날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기대하고 아버지를 악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 객관은 어땠죠? 누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그 시점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환난을 그냥 보고 넘어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의 능력을 베푸시려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어디로 이끌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어떤 환경과 환란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나와 함께 따라와 줄 수 없느냐? 기다려 줄 수 없겠느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겠느냐라고 웅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간절한 구함 속에 아멘 주 예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앙모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로, 우리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여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한 너에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극히 연약합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약하고 힘이 없으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기다려오니 주께서 우리를 하감하시고 감찰하셔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섭풀 사르신 것 같이, 불이 강림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문제와 나라와 상황과 정황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과 간구를 들으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